오늘 25강 아가서 25강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죠. 그 지금 솔로몬이 아가서를 재임 그 왕으로 재임하면서 말기에 쓴 게 아니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이게 왜냐면 나중에 인벤토리가 훨씬 들어가거든요. 뭐 몇백 명씩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재임 초기구나. 이건 재임 초기구나. 뭐 그래도 많죠. 그죠? 140명. 왕후가 60, 비빈이 80이요.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마치 그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여튼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될 때, 그죠? 거기에 나온 그 사람이 바로 내 얘기가 될 때, 그때 이것이 우리가 소위 생명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얘기가 될 때, 그죠? 그러니까 그 잃은 자가 누구냐? 여기서 그 왕후도 많고 시녀도 많은데 딱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할 때, 그것이 내가 될 때 성경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얘기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아담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다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 놓여 있는 한 남 얘기 돼버려요. 그죠? 그리고 그 계시록에서 뭐 많은 이야기들, 이것이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죠? 딴 사람들 이야기, 딴 나라, 뭐 나라와 나라, 이것도 다 결국은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를 사랑하는 나와의 나라와의 엄청난 그 전쟁이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나의 얘기가 되는데, 근데 어떤 내가 누구냐였을 때 바로 이 아가서에서의 그 비둘기로 표현되고 나의 완전한 자, 그 사람이 내가 어땠을 때냐는 거죠. 내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잃은 자라는 거예요. 잃은 자, 그죠? 잃은 자. 그러니까 잃었다라는 것은 이런 심정일 거예요. 내가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잃은 것 하나 때문에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많은 거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그 잃은 것 하나를 다시 회복함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잃은 자가 나였을 때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사랑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누구냐? 잃은 자라는 거예요. 잃은 자.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잠깐만요. 잘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양을 보면은 자기가 이 기뻐하는 지점에 올 때까지 양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른 것밖에 없습니다. 일어서 자기가 있는 지점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방황하고 헤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를 향해서 계속 찾으면서 애썼던 그 존재는 바로 잃은 양이 아니라 바로 잃은 양을 찾아낸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수고했어요. 그죠? 그리고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자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했다고 얘기해요. 회개했다고. 우리 뭐 회개한다 그러죠? 이번에 결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죠? 다음엔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자꾸만 쓰러지고 연약하게 살았는데 새해에는 다시는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기도 소리가 그런 거라는 거 아세요? 왜냐면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 또 하니까 차라리 그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아직도 무엇을 믿고 있느냐? 자기한테서 가능성을 본 사람의 기도거든요. 다시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냥 끝없는 반복이에요. 예. 다시 할 수 있다는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다시 할 수 없음. 사실 모든 구원은 내가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 나가서 베풀어지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지점에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있잖아요.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 근데 사람은 그 연못에 들어가는 걸 낫는 걸 알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지점에, 나의 불능의 지점에, 불가항력의 지점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정작 구원은 연못에서 베풀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불구의 지점에서 구원이 베풀어져요. 예. 그 양은 뭐 헤매면서도 뭐 이렇게 그래도 내가 한번 다시 여기를 출발해보자, 저기를 출발해서 뭐 제대로 뭐 근접하게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안 써있죠. 양은 그냥 몰라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맞는 길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자가 언제까지 찾느냐? 우리를 찾을 때까지.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고 바로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인데 그걸 다 두고 그 잃은 자 하나를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 이제 찾았으니 너도 힘내서 나를 따라오라 이러지도 않아요. 예, 죽어 있거든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거든요. 그죠? 율법에 대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다리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버쩍 들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결국 동행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잃은 양을 찾은 순간부터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뭐예요? 항상 그는 어디 안에 있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그는,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회개했다 그래요. 그럼 결국 회개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놓아두게 될 때 정작 그리스도께서 너는 회개한 영혼이다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가늠한 현장에서 여자가 있었어요. 그 형제들은 군중들은 돌아가요. 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양심에 찔렸는데 앞으로 회개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죠? 내가 좀 강건한 사람이 돼서 다음에는 양심에 찔리는 일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결국은 다시는 잘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능력에 호소하는 회개를 합니다. 결국 모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죠? 그러나 이 여인은 좌우지단 간에 죄는 많이 졌지만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곳이 있고 누가 있었던 곳이냐?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물어보잖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기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예요. 그죠? 나에게서 가능성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서 예수께로 나온 자들이 회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 자들이 아니에요.
애를 쓸 수가 없는 지점에 그분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할 수 있습니다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로 나갈 수 있다면은 그분께서 저나 여러분처럼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포텐셜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딱 한 가지 진실만은 아주 장담하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납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우리의 찬양의 출발부터가, 그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 세상 무슨 군가 같은 경우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 하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싸웠다. 뭐 이러면서 살죠. 그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폼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찬미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납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것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고 한 사람들은 결국은 할 수 없는 이들 고백이 올 때까지의 기나긴 연단이 성경에 쭉 나와요.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그 목자가 계신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그리스도가 목자에 계신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많은 자들을 얻는 곳이 아니라 잃은 자를 찾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아까 내가 일부 때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A라는 집사하고 B라는 집사님이 싸웠어요. 근데 운명적으로 둘이서 나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돼요. 근데 둘 다는 나가지 말고, 운명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되는데, A라는 집사님은 너무 성품도 좋고, 인정도 많고, 사람들한테 크레딧도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나 환영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시험을 안 들고. 근데 B가 남아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앞으로 100명이 더 나갈 사람이에요. 오케이, 1번, 2번. 어느 분을 붙잡아야 돼요? 1번이라고 해서 어느 분을 붙잡아야 돼요? 2번이에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붙잡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사실 이 A라는 집사님은 우리가 얻었죠. 좋은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100명 있어도 이 사람은 우리가 없어도 딴 데 나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어둠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이 B라는 사람은 여기서 이루어지면은 영원히 이루어질 거예요. 어디서든지 이렇게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은 뭐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잃은 자를 회복하는 거예요. 잃은 자에게 찾아가서 할렐루야. 잃은 자를 찾아가서 목자가 되셔서 어깨에 메고 와서 함께 그죠? 파티를 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이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 그 회개는 하나님 쪽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당신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이 비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완전하다고 비둘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한 거냐 아니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죠? 바라보는 자의 마음이 완전하게 여기는 거냐 이 차이예요. 1번, 2번? 항상 2번이 정답이니까 그죠? 그죠?
그 사람이 완전한 거냐 아니면 완전하게 바라보시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 완전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은 완전케 하시겠다는 뜻이 또 숨어 있죠. 그죠? 만약에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죠? 나의 양귀비, 나의 엄상궁,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의 비둘기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비둘기는 연약해요. 그죠? 나의 호랑이, 나의 용대가리,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비둘기는 연약한 자입니다. 결국 비둘기의 정체성은 비둘기를 보호하는 자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쵸? 나의 완전한 자. 그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어떤 자에게? 긍휼히 여긴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제가 저를 스페셜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그 스페셜한 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스페셜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불러다 놓고 스페셜하게 생각하세요. 네? 스페셜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스페셜하게 여기세요. 무슨 뜻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특별하게 부르세요. 특별하게 여기시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자예요. 잃은 자. 할 수 있는 자를 모집하는 데도 아니고 하겠다라는 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잃은 자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나야. 근데 그 자를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뭐만 할 수 있는 거죠? 비둘기처럼 My eyes upon Lord. 그죠? Fix my eyes upon Jesus. 그죠? 내 눈을 그분에게 놓는 거.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소경들이나 그 문둥병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이렇게 네가 이 병이 낫기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물어본 적 없어요. 그죠? 이 병 낫기 위해 혹시 트레스티아스라는 데 갔다 와봤느냐? 병이 낫기 위하여 어디를 출하해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죠? 딱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 안 물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와서 무엇인가 자꾸 강요하고 디맨드하고 너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너 해볼래? 하면서 원하는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원하는 분으로 그분은 그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물어봐요.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낫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실존의 본능이고 존재 외침입니다.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낫기를 소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딱 그래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오케이, 네가 부르짖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 죽음을 경험하면 죽음의 지점에서 부르짖으면 죽음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뭐죠?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가 된다 그랬죠. 우리가 어둠의 자리에서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빛이 찾아오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결핍과 그죠? 모자름과 부족함과 메마름과 공허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의지나 결단이나 우리 능력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있다면 이 존재가 부르짖는 겁니다. 존재가 자기 결핍을 아니까. 그래서 존재가 부르짖어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있는 신앙심이 뭐냐? 내가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네, 그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은 그렇게 베풀어지는 거라는 거죠. 한 사람. 그 완전한 자. 완전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잃었을 때 그분은 다 잃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야 99%인데 됐다 이러지 않아요. 그 나를 잃었을 때 다 잃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이 나의 귀함 때문이 아니라 귀한 그분의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의 존귀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다른 사람을 또 존귀하게 봐요. 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을 충분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나도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인공이 자기라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 엄청난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갑자기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을 두고 하던 이야기에서 왜 엄마의 외딸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뭐 그 아버지, 뭐 어떤 할아버지의 외손녀요.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또 더군다나 이 가부장적 그런 민족인데, 그죠? 남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에서 왜 어느 집 아버지의 외딸이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엄마라고 했을까? 지금 이거 누가 썼죠? 이 글을 누가 썼어요? 예, 하나님이 썼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자몬에게 자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3절에. 오케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딸이었었노라. 지금 솔로몬 자기 얘기입니다. 그죠? 아버지에게는 많은 아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버지도 후궁이 많았으니까. 그죠? 근데 그 엄마가 누군지 알죠? 그죠? 밧세다.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다. 그 솔로몬의 형은 죽죠? 태어나자마자. 그죠?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내 어머니가 보기에 아주 연약한 외아들이었다. 네. 왜 귀중한 줄 아세요? 첫째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괜히 착각하지 마세요. 뭐 그럼 둘 낳는 집은 50%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그 귀중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미에게는 외아들인데 그 어미가 보기에는 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은 그 자녀가 잘하고 뭐 착하게 지내고 학교 가서 막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가끔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을 보면 불쌍할 때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아유 참 이거 불쌍하구나. 그건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괜히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겁니다. 그 여인이 귀한 거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은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긴 자다. 왜 귀하죠?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죠?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데, 두 번째는 왜 귀하죠? 낳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어요. 그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다. 그는 그 어미 외딸이요. 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난 친구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낳았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낳고 말씀으로 낳고. 그죠? 그래서 낳았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 흙으로 짓잖아요. 흙으로 짓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흙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 안 하면은
그냥 흙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은 떠내려가고 홍수 지는 겁니다. 근데 흙에 씨를 뿌리면은 그 비가 이 흙을 밭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지었는데 그냥 물만 내리면 이제 물난리가 나는데 그곳에 씨를 뿌리면은 그 다음에 비가 내려졌을 때 그것은 밭이에요. 밭이라는 거는 그 흙을 그곳에다가 갖다 놓은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흙으로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 우리를 밭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그럼 밭은 뭐냐? 새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요. 곧 말씀이 복음이 뿌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뿌려지면은 처음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날 거죠. 안 보이는 곳. 근데 안 보이는 곳에서 밭도 자기의 옛 토지를 잊어버려요. 계속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원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받는다는 얘기는. 왜냐면 내가 있어야 될 내가 고집하던 자리에 새로운 기질이 들어와서 거기 자리를 내리고 있어요. 거기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옛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끝까지 뭐 산다고 바둥바둥거리지만은 항상 이것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 존재의 고집과 주장이 완전히 포기된 그 지점에서 그 들어온 씨앗이 자기 안에 있던 생명력을 그 안에다가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밭이 옛밭 그대로 있으면은 씨앗이 역사할 틈이 없는데 결국 씨앗은 밭이 죽은 곳에서 여러분 집에서 흙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내가 농과대학 강의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늘나라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씨앗이 들어오면은 그 밭이 죽은 곳에서 씨앗의 생명이 이렇게 연합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리 안에서는 부활하시고 나와 연합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밭과 연합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은 씨앗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밭의 죽음과 연합하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다 그럽니다. 근데 그러기까지는 죽음과 고통이 피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과 씨앗도 막 씨앗이 까지고 벗겨지고 찢어지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연합돼서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나왔다. 가시적으로. 그 가시적인 열매는 사실은 이미 씨앗과 밭에 연합해서 세워진 새로운 생명체. 이것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거예요. 그분이 씨앗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그 죽음, 바로 내 영혼은 밭 안에서 함께 죽음의 고통이 해산의 수고로 이어질 때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참았어요. 왜? 낳는, 새 생명을 낳는 기쁨 때문에 참았어요. 십자가 저편에 있는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 아픔을 참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귀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예수님께서. 그죠? 근데 그 저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이거는 일부에서 얘기 안 했는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때 사실은 뭐 4월 달에 무화과 잘 안 열려요, 사실은. 근데 딱 시장에서 갔더니 열매가 없는데 이파리만 무성하니까 내게서 영영토록 앞으로 영원히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 무화과는 그 유대의 그 율법 그 신앙, 유대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꽃, 뭐 국화꽃 있듯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를 보고 그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그 율법 안에서는 그죠? 무엇인가 하느라고 했지만 앞으로 즉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종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뭐
포분 나겠죠.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앞으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네 나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열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 그거. 그럼 저주한 게 아니에요. 예? 진리를 얘기한 겁니다. 너는 이렇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낳는 거예요. 예. 그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뭐 내가 낳았다 그러지만 사실 당신 통로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씨를 뿌린 거죠. 그러면 새 생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느 성도가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이 나왔다면 그는 그분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생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생명으로 하는 생명을 계속 낳는 거죠. 제가 앞으로 목회를 그죠? 설교를 언제까지 할 줄은 모르는 거죠. 길게 하고 싶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저를 내치지 않는다면 길게 하시겠지만, 그죠? 또 건강이 허락되면.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 앞으로 설교 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가르치겠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저를 중단시킬 겁니다. 내가 교사의 자리가 있어.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마음을 가지면 아마 중단시킬 거예요. 여러분, 많은 카리스마 있던 사람들이 짧게 하다가 다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짧게 막 굉장히,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말씀이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이렇게 넘어져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느껴져요. 이 사람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구나.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부터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하시죠. 일단 겸손한 것부터 배우고. 그래서 교만해져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도를 향해서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아마 저를 중단시킬 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중단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나도. 예. 저는 제 삶이 이야기, 그냥 그분을 만난 이야기,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분이 나에게 속삭인 말씀, 그분과의 교제, 그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제가 무슨 목적도 없어져야 되죠. 그죠? 무슨 목적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있잖아요. 굉장한 이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성과 비전과, 사실 우리가 좋은 단어를 쓰지만 그 안에는 어떤 목회자의 의도와 욕심이 그 안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딱 내려놓고 그냥 그분과의 삶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 나를 찾아오신 일, 나와 교통하시는 일, 성경을 통해서, 그죠?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각자의 영혼밭에 그분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이 동일하게 베풀어져요. 동일하게. 예? 그러니까 스승은 되지 말자. 그죠? 그러나 낳는 일을 보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낳는 일들을 보자. 할렐루야? 예. 그 생명이 태어나는 일들을 보자. 그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서 했으면 뭐예요? 그 내 일꾼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낳은 자들이니까 저들은 귀중한 자들이잖아요. 아주 귀중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고, 둘째는 낳았기 때문에 귀하고, 세 번째는 로마서 9장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서도 우리의 어떠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 선택하는데 어떠함이 없죠. 그럼 뭐 이건 그냥 100% 하나님의 선택이죠. 저희가 왜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귀해요. 네. 그 사람이 선택받을 만한 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귀해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왜 선택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왜 선택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아주 귀한 자로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 이야기인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그럼 이 일은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여기서 볼까요? 아벨하고 가인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그 아벨을 그냥 선택한 자로서 쓰임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자로서. 아벨이 나중에 저걸 드렸다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그랬죠? 그게 누군지 보자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다시 시작.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오케이. 진리적 측면에서 아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진리적 측면에서 현재 살아있어요. 근데 뭐냐면 죽음으로 산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선택된 자에게는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경까지 가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가인은 막 엄청난 그 문화의 그 시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됩니다. 문화 막 자식들이 막 청동을 만든 사람이 나오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뭐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돼요. 근데 아벨은 제사 한번 잘 드리고 형이 불러서 길거리에 나가서 빈들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선택된 자는 죽고 선택되지 아니한 자는 세상에서 잘 지금 소위 말하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지금 죽은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왜? 저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지금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주 진짜 진리 안에서 점점 성숙되어지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 어떤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부부의 연, 배우자의 연, 부모 자식의 연, 친척과 피를 나눈 연, 이런 있잖아요. 성도와 목회자. 어쩌면 이 땅을 우리가 그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어쩌면 그것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것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스테이지고 어떤 새로운 관계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이렇게 될 때 그 죽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전에 참 견디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리 눈에서 볼 때는 저가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하실 것이냐, 선택된 자를, 그 귀한 자들을 죽음을 통해서 살려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망까지 끊어지는 아픔을 다 거치는 거예요. 요셉이 막 17년, 18년, 10수년 동안 완전히 천혜고아로 자라고, 그죠? 완전히 이산가족으로, 거기다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가고, 앞일을 알 수 없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광야로 쫓겨다니고, 그 많은 사람의 고난과 시련이 결국은 선택된 자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선택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경험이 성경에서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네. 근데 실제로 그 선택한 자들이 선택받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택된 자들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뭐가 따라오느냐? 섭리가 쫓아와, 섭리. 근데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수가 선택된 자들, 그러니까 현재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한테 임하고 있을 때 당사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죠? 2번이잖아요. 그죠? 내가 순서 이거 잘 나야 돼, 그래서. 몰라요. 섭리를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맨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섭리는 언제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죠? 그 섭리를 당사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선택된 자들로, 귀중한 자들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애기 돌잔치 하면은 제가 이제 기도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 돌잔치 가서 예배 인도하고 기도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멋있게 하느라고 제 딴에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꾸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죠? 나쁜 사람을 만나든지, 좋지 않은 사람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멋있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내가 바뀌었어, 기도가. 진짜 또 바뀌었어. 옛날로 돌아갔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제는 기도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 사람이 좋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 건 뭔가 이 아이의 어떠함을 잔뜩 기대하는 거야. 차라리 정직하게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하에 만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좋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좋게 보이는 사람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보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쁘게 봤는데 역시 나쁜 사람이 있고 좋게 봤는데 역시 좋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보내주시면은 그냥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돌잔치기도 바뀌어야 된다. 뭐 좋은 친구 만나기 위해서 그건 부모의 열망이지. 근데 그렇게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 그건 선택된 자들이에요. 누가 그 귀한 요셉을 그렇게 감옥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상상이나 해봤겠냐고. 부모가 오케이,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알았다면은 요셉 하지 않을게요. 그냥 요새 할게요. 나중에 그걸 거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 할렐루야. 다음 절.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죠? 오케이. 왕후와 비빈들이 그 여자를 칭찬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왜 복된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걸 보고 그를 귀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가 귀한가를 봤더니 귀한 사람이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귀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공식을 나도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사람들 보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해도 귀하게 보이고 막 이리저리 블레임해도 귀해 보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걸 보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귀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것 보고, 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저는 너무 마가교회를 과대평가한 적이 있었어요, 전에. 그래서 무조건 마가교회 막 새로 오시고 막 그런 사람들은 저 특별한 삶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뭐 나보다 더 잘 알아듣고, 나보다 더 말씀도 많이 하고. 특별하기 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험하게 생긴 교회로 올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특별히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특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공통점인 건 있어요. 기들은 다 세요. 근데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는 걸 봤어요.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스페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사랑한다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귀하게, 그래서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귀해 보여요. 예. 그때부터 담임 목회자가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좋은 교회예요. 다닐만한 교회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 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누구임. 이걸 나보고 어떻게 설교하라고. 아침빛이 나오고 달이 나오고 해가 나오나. 근데 이 네 가지의 얘기거든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그다음에 이제 깃발을 드는 사람처럼 막 당당함. 이 네 가지가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머릿속에서 풀어지니까, 마음속에서 풀어지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있게 잘 질서 정연이 이렇게 배열된 이야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 뚜렷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NIV 같은 데서는 드러났다 이렇게 해요. 드러났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이 짧기 때문에 새벽에 잘 일어나거든요. 근데 잠이 일어날 때 뭐를 보냐면은 새벽 깜깜한 저녁에서 새벽빛이 들어오는 거를 잘 봐요. 창문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언제 이제 알아요. 근데 적당히 어둡다가 어느 순간에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몰려와. 아주 잠깐이에요.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딱 오면서 갑자기 환해져요. 그러니까 밤이 더 깊어진 다음에 빛이 와요. 그러면 빛이 딱 오는 순간에 내 눈에 뭐가 들어와요? 캄캄하게만 보였던 만물이 다 드러나. 근데 그것이 나도 봤지만 본인들도 본 거야. 어느 풀은 막 다 말라 비틀어진 풀. 그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앞에 집 앞에 잡초. 그죠? 근데 막 고집 세게 생긴 잡초. 아니면 너무 연약한 잡초. 그죠? 막 다 시들어 빠진 꽃. 이런 것들도 본인들도 몰라. 근데 그 깊은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뜨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는데 본인이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복음 어디서 출발하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선한 마음을 안 품어서 그렇지, 선한 것을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마음 먹으면서 하나님 전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나왔으면서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자꾸만 경험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준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일단은 율법을 듣는 거야. 율법을 들으면서 출발이 그래요. 율법을 들으면서 율법에서 너의 그 생각들이 잘못됐다. 네가 원한다고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나에 대한 실존이 드러나게끔 해주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제일 먼저 율법으로 당도하는 거야.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내가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말씀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율법으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말씀의 똑같아요. 이웃을 다 사랑하라요.
근데 순서상으로 율법으로 먼저 와요. 그래서 아침 해같이 나를 드러내줘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어요. 그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 깨달았어요,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이 친구로서.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야. 대단한 이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율법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가 있고 행하는 자가 달라요. 원하는 나를 속사람이라고, 행하는 나는 아직도 육체 안에 있는 나 옛사람이에요. 지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라. 그러니까 원하는 자와 행하는 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원하는 자와 행하는 자가 딱 한 일체가 돼서 내가 두 개의 생명이 있지만 이 존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경험을 죽음으로 딱 선포하는 순간에 그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돼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원하는 자와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가 돼요. 그 삶이 영을 쫓아 행하는 삶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원하는 자가 행해요. 지금은 원하는 나와 행하는 자가 달라요.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악이 나예요. 또 내 속사람은 이게 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2절 23절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이거 속사람의 법과 싸워 내 육체 속에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다.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맞는 거하고 틀린 거 합치면은 맞아요,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결국은 지체 속에 사로잡힌 데 뭐냐면 결국은 행하는 자의 주도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언해버려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래서 죽음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침 해가 나를 드러나게 하면 뭐를 드러내겠죠? 사망의 실존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난 사망이구나. 근데 이렇게 기독교인에게 있어 사망은 반드시 생명이 빛이 오셔서 비추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뭘로 넘어가야 되죠? 아침 빛에서 달빛으로 넘어가야죠.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아까 발광이랬더니 잠시만요. 막 그 있잖아요. 뭐 지랄 발광 뭐 그게 아니라 빛을 발광과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은. 그래서 달이 왜 아름다워요? 본문으로 돌아가요. 달이 왜 아름다워요? 달이 밤에 이렇게 저 누런 달 있잖아요. 겨라 노른자 같이 달을. 왜 그래요? 그런 빛을 해가 비쳤었기 때문에. 비춘다는 얘기 뭐야? 가득해지죠. 동시에 반사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사된 빛을 보는 건데 우리 눈에 들어와요.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해가 달을 비춘 빛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그 파리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눈에 딱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어? 달은 비록 자기는 죽어 있지만, 자기는 빛이 없지만 늘 빛이 비추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깨닫지만은 그 자리는 반드시 또 빛이 비추어지는 자리가 됨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비추어지면 이 사람이 반사가 좀 뭐예요? 끊임없이 이 안에서 뭐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 나를 비우고 나라는 옛자를 끊임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를 계속 내려놓게 하죠. 비워지고. 여러분, 이것이 안 비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빛이 있어도 이곳에 뭐가 생기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비워지면은 빛이 있을 때 이것을 통과시키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세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춘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2인칭이나 1인칭이면 얘기가 되는데, 저 동사가 따라오세요. 람파토 해보세요. 람파토. 이게 3인칭 단수 동사예요. 그럼 뭐냐면은 그 사람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3인칭의 빛이 비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뭐죠? 이 사람은 내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이 통과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비워지면은 그게 뭐가 착한 행실이죠? 바로 선하신 빛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갈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복음이 가장 귀해서 선택된 자들, 그는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느냐? 먼저 아침 해를 통해서 그의 어두움을 드러내게 해줍니다. 그 유약함을 드러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곳에 달에 마치 빛을 비춘 것 같이 빛을 비춰서 아름답게,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 이거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빛을 비추게 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는 깃발을 든 자처럼 당당해져요. 왜냐?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분께서 사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여러분, 전에는 목소리 센 사람이 강했는데 이제는 진짜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준 사람이 제일 강해요.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아까 그 선택된 자예요. 유약한 외딸이요, 유약한 외아들이요, 그쵸? 그다음에 당신이 복음으로서 난 자요, 십자가의 해산의 수고로 탄생되어진 자, 그리고 당신이 긍휼히 여김으로 선택한 자, 늘 섭리로 다루시는 자,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와 달로 빛으로 역사하시고 나중에는 그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을 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한 곡을 할 건데 이건 가사를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세요. 제가 피아노 한번 치는 동안에 가사를 보시면은, 제가 어제 집에서 그거를 피아노 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늘 여러 번 얘기해요. 제 묘비에 나중에 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묘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다려준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저 떠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이 여기 누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주어를 바꿔버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찬양 가사가 그렇더란 말이야. 내가 그죠? 아무튼 보자고.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그분이 사셔야 돼. 그분이.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 같이 부르자.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배고프지만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한번 그냥 따라서 같이 불러요. 저도 노래를 되게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할 수 없이 제가 노래를 노래 안 하죠. 근데 오늘은 할 수 없이 노래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안 부를 거예요. 반주만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오케이. 다 같이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를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를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날아보다 기억되니 그렇게 소망하고 계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일이 기억돼야 돼요. 그게 나예요. 나라는 정체성은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으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섭리를 이끌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연역보고가 될 것이고 그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맛있는 식사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분의 흔적이 남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를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탄생시켰기 때문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결국은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투명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니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